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주로 다루냐 하면은 속히 지나가기를,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이 얼른 생기기를 바라면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편 119편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신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고난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시편은요, 시편 119편은 이 히브리 말,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의 알파벳을 따라서 그 연을 따라서 지어진 바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테트와 요드라고 하는 그 앞글자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며 고난은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이 고난을 통과하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다루시는 은혜를 다 체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고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고난은 우리 삶의 방황을 마치게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황이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6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즉 잘못된 길로 내가 나아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내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훈련시키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야단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세상은요, 냉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거나 야단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뿐이죠. 바꿔 낄 뿐이죠. 쉽게 버릴 뿐이죠. 쓰다가 못 쓰겠으면 버립니다. 훈육하고 직언하고 훈련하고 혼내서 그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수고를 세상은 능히 감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야단치십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혼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신다.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는 것이죠. 나를 혼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를 혼내시는 것입니다. 야단 맞으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방황했지만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방황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내가 재앙을 만났다,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났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길을 헤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혼내주시고 나의 방황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합니다. 완전히 망하죠.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찾다가 하다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기시로 여기는 이 돼지치는 직업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구하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는 끝까지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고난을 만나게 하시자 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떠오르죠. 그의 방황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가 고난의 끝에 그의 방황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에게 있어서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고난의 역할입니다. 우리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것이 오래 가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작년에 외우신 말씀 아직도 잘 외우실 수 있으십니까?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요, 생각보다 쉬이 사라집니다. 까먹죠. 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때 들은 말씀, 고난으로 새겨진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생겨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받은 말씀, 내가 어려울 때 그 말씀으로 일어난 그 말씀은요, 내 마음판에 깊숙이 박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죠. 여러분, 욥이 그 많은 고난들을 통과하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그의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의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된 것이죠. 종이로 쏜 글씨는요, 물에 쉬이 사라집니다. 흩어지고 지워지죠. 하지만 돌에 새겨진 교훈은요, 물에 씻겨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것으로도 씻겨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통해 내 마음판에 깊숙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딱딱한 내 마음판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난이 닥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바로 말씀을 향한 갈급함, 말씀을 향한 식욕이 생겨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말씀에 대한 허기짐이 생깁니까? 언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까? 고난의 때 아닙니까? 내가 어려움의 때, 내가 재앙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내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갈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신변 잡기가 혹은 뉴스가 어지러운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통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75절 말씀
7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고난에 대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매일 성경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좋다, 토브라는 단어가요 수없이 반복됩니다. 수없이 반복돼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선을 행하십니다.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십니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은 있지만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 75절에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이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성실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에무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무트. 근데 이 에무트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고백하는 그 단어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을, 나에게 괴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탕자는요, 다른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는 적어도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는 써주실 것이다. 그는 믿긴 했어도 품꾼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가 돌아가서 만난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죠? 나는 품꾼으로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으시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여전히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을 허락하심은 나의 인생 가운데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나의 마음판 가운데 말씀을 새기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려는 축복의 손길이심을 우리의 고난의 순간 가운데 기억하시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기시고 또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의 모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의 축복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이전보다 놀라운 은혜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네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